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 하나가 바로 이 솔라피데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자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지일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죠.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의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대조되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란 어떤 것인가 하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근거한 의를 말합니다. 즉 율법에 근거한 의가 인간의 의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율법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은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는 아무데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17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을 NIV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초지일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그 강조점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앞의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데 방점이 있다면 뒤의 믿음은 새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그 어떤 성경보다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에서 믿는 이로서의 예배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사람들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흥분해서 하나님께 성토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걔네들의 마음을 다 안다. 걔네들이 교만한 것도 알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이 부조리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초지일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살아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빚진 자 의식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시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존재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열망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곳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즉 평소에 바울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이 바로 이 빚진 자 의식이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복음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의식이란 그것을 갚지 않고서는 편안할 수 없는 상태, 강박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빚을 다 청산하고 처리하지 않고는 두 발 뻗고 자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즉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해서 그대로 멸망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전하지 않은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경고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죽게 된 자가 있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파수꾼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바울 역시 오늘 그 같은 맥락에서 복음에 대한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갚아야만 하는 채무와도 같아서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 맞다면 우리 역시 복음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교회는 복음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통로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교회와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살라고 도전합니다. 앞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 빚진 자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억지로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신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한 까닭은 복음의 진수, 그 진면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그 자신이 몸소 그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또 복음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미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믿지 않거나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냐? 사람을 구원해내는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새 생명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그 자신이 이 복음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생애를 던져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수혜자인 우리 또한 이제는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야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복음에 대해 거룩한 빚진 자로서 또 거룩한 채무자로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외교가 실종되고 또 경제와 안보의 위기 앞에 나날이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또 이 나라를 올바른 길과 평안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소성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 북한 정권이 어리석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파송, 협력,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올해도 나라와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단기 봉사팀들 위에도 은혜와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력하며 선교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3일부터 유아부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